예배자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찬양이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찬양이 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자, 여러분 웃으면서 정하나? 웃으면서 박수 볼까요? 하나, 둘. 이거 우리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같이 입을 벌려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우리 가볍게 박수 한번 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
승부는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름다우신. 자, 다 눈을 감고 찬양해 봅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평온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그대로 눈 감은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님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잘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학교와 학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효 선생님 아버님께서 많이 아프시대요. 안효 선생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꼭 기억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세운 약속, 주님과의 약속을 세웠습니다. 그 약속이 주님 안에서 복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약속이니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매일 학원과 학교와 일상과 교회 안에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언약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매주 같은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매주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주님, 저희가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는 말씀이 저희의 귀로 들어오고 그것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어지고 그것이 저희 안에서 자라나서 저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효 선생님이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기 빨리 주님께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늘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도 몸과 마음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과 모든 행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환절기 기온차가 나는데 건강 챙겨주실 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김희연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안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그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았다. 그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몇 번 안 되는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은 언제인지 모를 기회가 찾아오는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사가 칼을 가는 것처럼, 나무꾼이 도끼를 열심히 가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처럼,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꼭 알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준서야, 얼마만큼 준비를 하면 될까? 얼마만큼 준비하면 준서에게 찾아오는 대단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준성아,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될까? 정한,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응? 정한? 답을 못하죠.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 누구나 다 준비가 되면 드라마 같은 기회가 떡하니 자기한테 찾아와서 휙 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걸까? 그러면 왜 우리는 운이 없었다, 운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야, 저 사람은 실력이 좋은데, 실력이 엄청 좋고 준비는 다 됐는데 운이 없어서 그래. 모두가 성공하고 싶죠. 모두가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모두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 아내와 남편, 그리고 행복한 인생 등을 꿈꾸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만 사실이에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준비만 하면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100%의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은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 위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그 약속을 아예 벗어나거나 그 약속을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느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또 확인받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이한? ? '이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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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아들을 주겠다. 99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99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생리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승호이도 웃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99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가져? 그렇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뤄줄게 라는 확실한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곧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 이름 뜻대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곧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몇 살에? 100세.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100살이 되도록 아이 한 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자기가 그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그렇죠? 밭일 하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밥 먹다가도 웃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들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웃음, 윤웃음, 박웃음, 박웃음 이렇게 이름 지은 웃음.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드디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행복했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도 잠시,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 무슨 천청명령과도 같은 소린가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아니 줬다가 뺏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 정말 심보가 고약한 분이네요. 다른 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도, 다른 건 제가 다 참아낼 수 있어도 아들을 바치라니요.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하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제 아들 바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세광이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또 이 질문은 아브라함아 너와 약속을 맺은 나 하나님보다도 너가 혹시 더 사랑하는 거 있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니? 너는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 질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들 이삭을 불로 태울 장작을 챙기고, 아들 이삭을 태울 불도 챙깁니다. 아들 이삭을 죽일 칼도 챙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곤란한지, 아픈지, 억울한지, 슬픈지, 화나는지 이런 아브라함의 심경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동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산 어귀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얘들아 내가 아들과 저 위를 다녀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거라 라고 하고는 이삭과 단 둘이서만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는 나무 장작을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다 보니까 아들 이삭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릴 준비물, 이 번제에 쓰일 준비물, 장작도 있죠, 불도 있죠, 칼도 있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바칠 희생 제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버지, 이상하네요.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와 칼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물이, 희생 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제물로 잡혀질 자신의 운명, 자기가 불로 태워질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아버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죠? 라고 걱정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게 너야, 이렇게 할 거예요? 너가 죽을 거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죠. 그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엉겹결에 아브라함은 둘러댑니다. 그렇게 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의 아들을 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결박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에게 어떤 사과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함께 우리 12절, 화면에 있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보니 뭔가 신기하죠. 아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잖아요. 아버지, 희생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질문에 당황했던 아브라함이 그냥 엉겹결에 대답하였던,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질 그 아들을 죽이러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땅을, 그 산의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힘겹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발걸음이 가까워지잖아요.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 발걸음은 지독하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산길을 오르는 도중에 아니야 차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한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피곤하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친구들처럼, 교회 다녀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 다른 친구들처럼 전사님 저도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주일날도 좀 교회도 좀 빠지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좀 가고 그렇게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끝끝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갈 때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터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살면서 실패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픈 순간을 경험할 것이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날 것이고, 때론 울면서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다? 유정? 여호와 이레, 유정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단한 인생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세광이를 위해서, 우리 박세현을 위해서, 승원이를 위해서, 민석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시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의 힘을 넘어서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가 걸어온 고단한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인 하나님의 시험,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말리시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겠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뭔가 불편하신가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고작 아브라함 하나 시험하려고 아들을 바치라고요? 아들을 죽이라고 했다고요? 이거 유치한 거 아닌가요? 전주광림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말리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는 저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제국을 하나님은 단숨에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죽지 않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말리신 하나님이지만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말리셨지만 십자가형은 멈추지도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부당하고 잔인하게만 느껴지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분, 우리에게 꼭 알맞은 것들을 반드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사소하고 변변찮고 가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연희를 위해서, 윤성이를 위해서, 준서를 위해서, 건우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충분한 것들을 완벽한 때에 준비해 놓으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때론 부족할 수도, 때론 충분했으나 억울하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세우고 함께 약속을 맺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시험과 수시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아픔, 상처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길, 여러분이 걷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 세광의 일상이 어떤 일상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상. 은찬이와 정빈이와 윤지의 일상이 어떤 일상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상.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반복되고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그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상이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봉헌 찬양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상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삶이며 주님께서 준비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결탄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평화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 같이 한번 반가워요 해보게. 안 반가워요? 일단 반갑죠.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뒤에 7쪽 있죠. 교회 소식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선교회 오늘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어찌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따 연락을, 교회에서 오늘 정책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끝나는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실 거예요. 자, 자, 중일 손 들어보세요. 중일. 옳지. 지금 사춘기? 중일? 좋아요. 저쪽에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형, 누나. 자, 째려보지 말고요. 이따 같이 밥은 먹어요. 오케이?
민서가 친구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전사님께서 정말 설교를 아주 핵심으로 잘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 이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자, 국어 시간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제사가 나와.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지내러 가죠. 그죠? 그죠? 어떤 제사였어요? 제사. 이 제사 지내러 간다고 했는데 자, 중1부터 올라가 보자. 어떤 제사? 아들을 제사 지내러 안 갔어요? 제사 지내러 갔어요. 자, 중2 학생들 어떤 제사? 오, 세상에. 중3 크게 아들을 바치는 제사죠. 어떻게 바쳤을까? 자, 고1 어떻게? 고2 어떻게 바쳤을까? 딩동댕. 역시 고2 정도 되면은 여러분 태워서 바쳐요.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산채로 태울까? 죽여서 태우겠지. 그걸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고3 뭐라 그러지? 번제. 여러분 번제라는 말이 있어요. 번제라는 말이 태워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제사의 종류가 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러분 와서 짐승 죽여서 태워서 제사 지내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옛날처럼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저기 냄새가 지금 엄청 날 거야. 소 잡는 냄새, 닭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사 지내는 데 있어요. 힌두교 이런 데 보면 신전에서 막 그렇게 제사 지내요.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세요. 여러분 혹시 심청 알아요? 심청? 안다고 해주세요. 신봉사 눈뜨기 하려고 심청 어디 갔어요? 그게 제사예요. 사람 바치는 거. 진짜예요. 우리는 그걸 바치지 않습니다. 왜요? 전사님 말씀하셨다니까. 모른 척 하지 마요. 자,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제사 지낼 거야 하면서 막 태우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해되셨죠?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뭐 하는 거? 태워서. 그죠? 여러분 궁금하면 항상 질문해 주세요. 오케이? 전사님 질문해 주시면 좋게 답변해 주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별로 모여서 반모임하고 그다음에 2층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고1반은 전사님이랑 모입시다. 앞으로 오세요. 수고했습니다. 반별로 모이고 반모임하고 식사하고 집으로 가세요.